로마서 16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승리와 투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가?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죽도록 때리고 죽도록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이 왜 이렇게 세상에 넘쳐나는가? 이 전쟁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원수 마귀가 인간에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원수 마귀가 인간에게 영적인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는 마귀한테 패하게 되고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서로 죽도록 싸웁니다. 상대방이 죽도록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것은 인류가 마귀와 전쟁을 패한 후에 인류의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술과 담배와 마약과 미움과 분쟁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원수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의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가르칩니다. 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원수 마귀로 인해서 혼미하게 되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속이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싸움은 영적 마귀와 인간의 싸움입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악의 뿌리가 원수 마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류가 이토록 저주받고 인류가 이토록 미워하고 서로 죽기까지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는 것은 원수 마귀가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이 마귀와의 씨름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가 지금도 믿는 자를 삼켜서 믿는 자마저 지옥불에 던지려고 미혹하고 해방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투쟁이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고 이 땅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수 마귀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원수 마귀가 먼저 인류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저주받게 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마귀의 포로가 되도록 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한테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군대의 총대장이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는 교관이 되시고 우리에게 원수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십니다.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시편 18편 34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민족의 적들과 싸웠지만 이것은 예표적으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원수 마귀와 인류와의 싸움, 성도들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그림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다윗에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술의 지혜를 주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대로 치지 말고 복병을 두어서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군사 훈련을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너의 체구가 아무리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무수하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우리가 골리앗 같은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라. 마귀는 우리가 원하지 않던 끊임없이 불화살을 날립니다. 마귀가 어떻게 불화살을 날립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억지로 넣어줍니다. 또한 대중매체와 뉴스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전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 특별히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어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 외경의 하나인 도마복음에 보면 도마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를 이끌고 사단의 우두머리 루시퍼에게 데려갑니다. 루시퍼가 철장에 묶여서 쇠창살에 묶여있는 루시퍼의 머리를 주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 머리를 짓밟아라. 그런 게 도마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려라. 원수 마귀는 인류를 공격해서 수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을 지옥에 던져넣었습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인류를 공격해서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지옥불에 데려가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나 말합니까? 이토록 너의 인류를 괴롭히고 저주하는 저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버려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를 짓밟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마귀를 짓밟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에 나간 사람은 늘 방어복과 그리고 충분한 무장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원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합당치 못한 생각, 더러운 생각, 온갖 염려, 공포, 두려움을 줄 때에 주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저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리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내 병은 치료가 되었다. 치료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왕 대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말씀을 읊조리면서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총으로 대포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마귀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판사는 아무리 몸무게가 왜소해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어떤 사람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큰 트럭도 교통순경이 세울 수 있는 것은 그 말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에 원수 마귀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칼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퇴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주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라는 뜻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지니 하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라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세계 82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도마가 루시퍼의 머리를 짓밟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인류를 괴롭히는 저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아 주님의 군사로서 훈련되어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원수 뱀이 결국은 패배하게 된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항상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다윗은 항상 자신의 발 아래 적들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윗에게 승리를 보장했듯이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2장에는 교회를 면류관을 쓴 여자로 비유합니다. 큰 영광을 가진 면류관을 쓴 여자가 오늘날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 교회가 사단을 짓밟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마귀가 두려워서 구슬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날짜마저 이사를 제대로 못하는 귀신을 섬기며 살지만 우리는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와 권세자들아 불리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깨뜨렸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외경에 보면 이미 루시퍼는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그의 머리가 깨져 잡혔고 그의 잔존 세력들만 지금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 성경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이미 원수 마귀를 정복한 정복자이고 성부 하나님은 재판자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서 원수 마귀를 짓밟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 성경의 승리가 보장되었다. 이미 이긴 전쟁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었다. 성경 본문에 오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잘 모릅니다. 가위 눌리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질병에 걸리면 막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다 가위 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가 떠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롱원수 마귀야 나를 가히 눌리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신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사령관들이 힘이 센 부하들과 소대장들과 군인들 수천 명을 통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령관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귀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사실 힘이 셉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센 마귀를 제어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8절에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질병에 대해서 날마다 꾸짖고 질병은 나을지어다 명령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마귀와의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 아말렉 전쟁에서 백성들이 이긴 것처럼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의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패배자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련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술과 담배와 마약을 의지해서 패배자처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종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리치고 오뚜기처럼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선포하고 보혈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찬양의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찬양하며 원수마에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된 연합된 몸을 구축함으로 서로를 돌봐줌으로 이 승리를 끝까지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보혈을 의지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임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라. 질병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의사만 믿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투쟁하고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인생은 전쟁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끊임없이 공격을 걸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무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이 불가마 같은 이 지구에 태어나서 원수 마귀와 싸우게 하시는가?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대적을 처리하는 법, 불순종을 처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실 우리가 왜 천국에 태어나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지구에 태어났는가? 그것은 우리를 교정하고 다듬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우리를 교정하고 다듬는 하나님의 교정 도구입니다. 왜 하나님은 루시퍼는 깨뜨려서 철장에 가뒀는데 왜 그의 부하들은 이 지구에 남겨놔서 지금도 사람들을 이토록 괴롭히는가? 왜 지구상에 역사하는 이 원수 마귀, 사단 마귀를 지금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가? 이 원수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귀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마귀 편에 서보아라. 그것은 저주와 슬픔과 지옥밖에 없다. 하나님 편에 서면은 축복과 영생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올림픽 선수, 유도 선수들, 태권도 선수들, 격투기 선수들 훈련하면서 싸우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신체와 근육이 생기고 점점 실력이 자라나듯이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는 영혼이 성장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내어리라. 마귀가 욥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성경 보면 욥이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하나님이 욥을 마귀 앞에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세상에 욥과 같은 자를 네가 보았느냐? 사단 마귀야 너는 부끄러워해라. 그럴 때 사단 마귀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욥이 당신을 원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내려와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온몸에 욕창 같은 질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마귀가 욥을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성경에 욥기서가 있습니까? 마귀가 욥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괴롭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죽으면 지옥불입니다. 자기 밥입니다. 하지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 가로막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욥을 괴롭히듯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마귀의 괴롭힘 속에서 우리는 영혼이 단련이 되고 정글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모델을 제시했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히 닮아가야 될 모델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시련을 겪는 믿음은 금보다 귀하여 이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해방하고 괴롭히는 것을 잠시 동안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괴롭힘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장된 승리가 있으니 너희들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싸워서 대적하여 이겨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해방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마귀가 해방하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전쟁하는 기술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과 청가를 밟을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라.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마귀와 전쟁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부로 변화됩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결국 위대한 창조주의 신부로 아름답게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전신갑주를 입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신부들, 군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주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